자, 경배와 섬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릴 때 이것을 금으로 받는다고 배웠습니다. 자, 경배하고 섬김을 사람들이 약간 혼동하는 게 있습니다. 경배는 오직 하나님께만 드리는 게 경배입니다. 영어로는 worship이고요. 섬김은 예배라고도 표현을 하고요. 이거는 서비스예요. 서비스가 원래 우리나라에서는 이 말이 조금 이상하게 들려. 식당에서 뭐 서비스가 좋다 그러면 뭐 이렇게 이것저것 많이 주고 잘해주고 이런 걸 근데 그게 맞아요. 서비스. 섬겨주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이는 그거를 예배라고 말을 해요. 그게 서비스예요. 그래서 경배와 예배가 좀 이렇게 관계가 있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배운 것처럼 경배는 있는 그대로의 하나님으로 대우해 드리는 게 경배예요. 사실은. 그래서 성경을 모르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경배가 금으로 쌓이는 것입니다. 자신을 겸손히 낮추고 기도하는 것. 그러니까 기도도 경배예요. 나를 내 위치에 맞게 낮추고 하나님을 하나님의 위치에 맞게 높여드리면서 기도와 간구를 드리는 것도 경배의 일환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경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성경을 아는 지식이 그래서 중요하고 성경 공부가 중요한 것입니다. 자, 경배는 워십이라고 했고요.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드리는 것이 경배입니다. 사탄이 가장 욕심내는 거, 정말로 사탄이 원하는 거, 그것은 하나님처럼 본인이 경배받는 것을 원합니다. 그래서 종교계에서 사탄의 활동이 두드러진다고 하는 우리가 말을 하잖아요. 그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사탄이 가장 받고 싶어 하는 것이 바로 경배입니다. 그래서 대환란에서조차 7년 대환란 그때 하나님께서 사탄이 원하시는 것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경배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상 같은 것도 세워놓고 거기다 절하라라고 그러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이 사탄의 쫄개들이 적그리스도처럼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 게 약간 비슷하잖아요. 북한의 그 김일성도 자꾸 동상 같은 거 이렇게 세워놓고 거기 보면 이렇게 깍듯이 이렇게 절하더라고요. 사람들이 가가지고 죽은 그 방부제 처리해 놓은데도 그러고. 그리고 뭐 아프리카나 이런 데 독재자들 보면은 그 북한이 그런 걸 잘한대요. 조각상 세우고 이러는 거 단순하게 세우고. 그래서 아프리카까지 가서 그런 거 세워주고 막 이런다 그러더라고요. 이 적그리스도, 이들은 전부 다 작은 적그리스도들이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진짜 적그리스도가 대환란 때 나오는 것입니다. 이들과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에 있는 그 경배받고 싶어하는 그 욕구들, 독재자들을 보면은 이 적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조금 더 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건 이제 큰 적그리스도가 그런 거고요. 이 시대에 행위 구원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말은 간단하게 그냥 행위 구원이에요. 근데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뭐냐면은 나도 하나님이 제시하신 의만큼 도달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행위 구원. 내가 행위로 이렇게 내 구원을 이뤄보겠다. 이거는 셋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그 자리에 내가 갈 수 있다는 말이거든요. 셋째 하늘까지 내 힘으로. 그래서 이런 행위 구원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은 모르고 그냥 쉽게 말을 하는데 사실은 스스로 신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처음에 받았던 그 제안이 사탄한테 받았던 그 제안이 이브가 받은 게 뭐냐면은 선악과를 먹으면은 신과 같이 된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인간은 자기가 신이 되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마귀의 자식들이니까. 그래서 마귀도 자기가 하나님처럼 경배를 받고 싶어하고 이 마귀의 자식들인 인간들도 자기가 신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그 대표적인 종교가 불교잖아요. 노력하면 해탈에 이른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부처가 무슨 큰 깨달음을 얻어서 해탈에 들어갔다 그러고 무슨 고승들이나 뭐 사리가 있고 뭐 이런 사람들 그 사리도 막 숭배하면서 누구누구가 뭐 이렇게 해탈에 들어갔다고 그 사람들을 이렇게 섬기잖아요. 그 살아있는 그 사람을 등신불이라 그런가? 저희 고등학교 때는 그 교과서에 있었거든요. 그 등신불이라는 그 소설일 거예요, 아마. 짧은 소설인데 단편 소설. 그래서 그걸 배웠어요. 근데 그게 그 몸을 이렇게 우상숭배하는 사람들이 몸을 불태워서 이렇게 주잖아요, 바알에게. 그거거든요. 자기 몸을 불태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신한테 주는 거예요.
이게 전부가 다 신이 되고자 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도 경배받고자 하는 욕구가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이단 사이비들 많잖아요. 자기가 뭐 다시 태어난 예수님이라고 이런 사람, 그 사람들도 자기가 경배를 받고 싶은 건가, 자기가 신이라는 말입니다. 이거는 그들이 마귀의 자녀라는 증거예요. 경배를 받고자 하는 건 자기 자신을 스스로 높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죄의 목록을 처음에 살펴봤잖아요. 로마서나 이렇게 쭉 살펴봤을 때 자기 자랑이 죄의 목록 중에 하나 있는 거 기억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자랑한다는 건 자기를 남보다 이렇게 높이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보통 그런 거는 죄라고 여기질 않잖아요. 이게 사탄이 원하는 것과 인간이 원하는 게 같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기 자랑하고 이러는 게. 사탄도 자기가 경배를 받고 싶어 하거든요. 자기 자랑이 죄입니다. 자기를 높이는 것이고요. 근데 아줌마들 이런 거 다반사로 막 하잖아요. 남편 자랑하고 자식 자랑하고 없는 이야기도 꺼내서 막 하고. 왜냐하면 남한테 꿀리기 싫으니까. 그런 것입니다. 이건 전부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자신의 영광을 도둑질 당하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이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려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구령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사람들을 세워주고 이런 거는 좋은데 그 하나님 일을 하다가 자기가 영광을 받으면 안 돼요. 이건 주님이 하시는 일이지 나는 그냥 도구로 쓰임을 받는 것이지 내가 뭘 잘나거나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스스로 영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조금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결코 자신의 영광을 사람한테 빼앗기시는 분이 절대 아니거든요. 자, 사도행전 12장을 한번 볼게요. 그때 저희가 그 헤롯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헤롯이 사람들 앞에 이제 예간을 갇혀 있고 나와서 연설을 합니다. 사도행전 12장 21절부터 해서 23절 보시면은 그리하여 어느 정한 날에 헤롯이 왕복을 입고 왕자에 앉아서 그들에게 연설하는데 연설을 했어요. 사람들이 외치기를 저것은 신의 음성이지 사람의 음성이 아니다 라고 말을 한 거예요. 아부도 참 도를 넘어선 지금 아부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헤롯이 그 영광을 자기가 받아버린 거예요. 나는 그러지 않아. 난 사람이에요. 이렇게 한 게 아니고 그래 나는 신이야. 뭐 이렇게 이제 우쭐우쭐한 겁니다. 그러자 그때 즉시 주의 천사가 그를 치더라. 그 즉시로 주님께서 그 사람을 쳐버리셨어요. 죽이셨다는 말입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이 헤롯이 죽은 이유가 이거예요. 하나님 신의 음성이 아니고 인간이잖아요. 일개 인간인데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자기가 지금 거기서 영광을 받으면 사실 자기가 경배를 받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적그리스도가 원하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쳐버린 거예요.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시대에는 이런 거는 죄로 치지도 않잖아요. 그리하여 벌레들이 그를 먹으니 그가 숨을 거두더라. 그래서 인간이 죽으면은 사실은 벌레의 밥이에요. 인간의 그 실상입니다. 썩지 않는 인간은 단 하나도 없거든요. 예수님을 제외하고는요. 썩지 않는다는 말은 죄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죽으셨지만 썩지 않으셨어요. 근데 인간은 모두가 썩는다는 걸 나도 알고 너도 알고 다 알아요. 근데 자기가 죄인인 걸 인정하지 않는 건 참 너무나 교만한 거죠. 인간은 벌레의 밥이에요. 썩는 것입니다. 썩는 것이 바로 그 사람이 죄인이라는 증거 중에 하나고요. 이렇게 해서 벌레가 먹었고 그가 숨을 거뒀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은 죄가 이렇게 큰 것입니다. 주님은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도 아니었는데 주님이 그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거를 이렇게 허용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거를 참지 못하신 거지. 그래서 그냥 그 죄를 졌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그냥 죽여버린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에도 보시면은 예수님께 경배드리러 오는 동방의 현자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2절에 보시면 말하기를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신가? 우리가 동방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드리러 왔노라고 하더라. 이때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지 얼마 안 된 시점입니다. 경배를 드린다는 건 아까 저희가 배웠잖아요. 하나님 한 분만이 경배를 받는 거거든요. 그럼 동방의 현자들이 와서 지금 경배 드릴 대상을 찾아서
유대인의 왕이 어디 있냐 이렇게 찾았다는 말은 이 사람들이 알았다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를. 그래서 경배를 드리기 위해서 찾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 뜻을 정확하게 알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면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에 쳐서도 막 죽이려고 그랬고 막 그랬거든요. 네가 50도 안 돼서 뭐 아브라함을 아냐, 네가 하나님이야 이러면서 신성 모독한다고 죽이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기반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면은 하나님이 따로 있고 아들이 따로 있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을 하면 하나님 아들 아니었어요?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그 개념을 잘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그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들의 모양으로 태어나셨다는 말이거든요. 이거를 우리나라 사람은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11절에도 보시면은 이제 우리 보통 이제 동방의 현자들이 와서 경배 드릴 때 연극 같은데 하는 거 보면 그 마곡간에 있는 아기한테 마리아가 아기를 이렇게 안고 있으면 와서 이렇게 경배하고 이런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잘 보세요. 11절에 보시면 그들이 그 집에 들어가서 마곡간에 들어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예수님을 낳았을 때 마곡간에서 낳은 게 맞아요. 근데 지금 요 현자들이 방문한 시점에서는 성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곡간에서 벗어나서. 그래서 집으로 지금 옮긴 상태예요. 들어가서 그 어린아이가 베이비가 아니고요. 차일드예요. 이미 좀 컸어요. 그러니까 아기라고 말하지 않고 어린 아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 어린 아이가 모친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보물함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이 동방의 현자들이 간 곳은 마곡간이 아니고 집이고요. 베이비한테 경배를 드린 게 아니고 어린 아이에게 경배를 드렸고요. 이 아이가 모친 마리아와 함께 있었어요. 그거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서 있었거나 이렇게 했겠죠. 마리아가 얘를 이렇게 안고 있는 게 아니에요. 컸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애기 어린 아이, 영 차일드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좀 걸어 다닐 수 있는 그 정도의 어린 아이였던 거예요. 그래서 경배를 드린 것입니다. 이 어린 아이가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사람으로 태어나신 거예요. 그 성장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애기였다가 마리아의 젖을 물고 성장을 해서 마리아가 똥기저귀도 치워주고 이렇게 성장을 하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게 이해가 불가하거든요. 어떻게 하나님이 아무것도 모르고 처음에는 말도 못하는 아기로 왔다가 마리아한테 엄마 하면서 말을 배우면서 아장아장 걷다가 조금 더 크고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 불가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신비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경건의 신비라 그래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을. 설명을 하면 어느 정도는 이해하지만 100% 이해는 불가능해요. 인간의 지성으로는. 그래서 이 어린아이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경배를 이 동방의 현자들이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께 경배 드리기 위해서 동방의 현자가 왔고요. 그래서 세 가지 예물을 드리는데 모략과 황금과 유황입니다. 모략은 선지자를 예표해요. 선지자. 그리고 황금은 저희가 그때 신성을 예표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황금은. 그리고 유향은 향이잖아요. 향이 이렇게 피어오르는 것은 구약의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렇게 향을 피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성도의 기도와 관련된 부분인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는 유황이라는 보물을 드리는 거고 왕인 예수님께는 황금을, 선지자로 오신 예수님께는 이 모략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어린 아이에게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릴 때는요, 반드시 드리는 게 있어야 돼요. 반드시 드리는 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빈손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드림이 없는 것은 경배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뭔가를 반드시 드려야 돼요. 그게 경배입니다. 자, 근데 어떤 사람이 저희 교회에 왔다가 갔던 사람이 아들을 키우는 엄마였나 봐요. 그러면서 이런 질문을 했어요. 자기가 아들을 키워보니까 좀 힘들었나 보죠. 아이들이 특히 남자애들은 이렇게 말썽 부리고 이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아이였을 때 어떻게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었는지 자기는 잘 이해가 안 된다는 이런 질문을 했어요. 이런 질문, 그 말은 예수님이 어렸을 때는 남자아이니까 까불거리고 막 돌아다니면서 장난도 치고 엄마 속도 썩이면서 죄를 짓지 않았을까 이렇게 하는 질문이거든요. 그 말은 예수님이 어렸을 때 죄를 짓지 않았을까. 내가 애들을 키워보니까 그렇더라.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사실은 구원이 의심되는 질문이에요.
예수님은 인간이셨지만 하나님이셨거든요. 남자 어린아이로서 어렸을 때 죄를 지었다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이고 본인 스스로 본인의 구원이 의심스러운 질문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모르는 거예요. 그거를. 그리고 이것은 성경 기록을 믿지 않는 질문이에요. 성경 기록을 보시면은 예수 그리스도께 죄는 없으시다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 말을 안 믿는 거죠. 예수님이 어린 아이였을 때든지 성장하셨을 때든지 당연히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죄가 없다면 하나님이 아니신 거죠. 그리고 우리가 받은 구원도 허상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단 하나라도 티끌만한 죄라도 있다면.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참 하나님이시고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자, 참 하나님에 대한 표현을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구약의 참 하나님과 신약의 참 하나님이 동일하신 분이시거든요. 이거를 보면서 저희가 이제 주님이 죄가 없으신 참 하나님이란 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레미야서 10장 10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레미야서 10장 10절에 보시면은 그러나 주는 참 하나님이시며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영원한 왕이시라. 자, 여기에서 주는 참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여기서 이 주가 고딕체로 되어 있어요. 이 주는 구약에 있는 여호와 하나님을 말하는 거거든요.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거 구약에서 지금 나왔고요. 그럼 저희가 신약을 한번 볼게요. 요한일서 5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자, 요한일서 5장에 보시면은 참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또 나와요. 그게 누구에게 쓰였냐면 예수님께 쓰인 표현이에요. 요한일서 5장 20절. 후반부에 보시면은 우리는 참되신 그분 곧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노라. 이분은 이분이 지금 방금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이분은 참 하나님이시며 영원한 생명이시라.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에게 쓰였던 말씀과 동일한 지금 단어예요. 참 하나님, 영원한 왕, 여기서는 지금 영원한 생명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 신약의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동일한 표현이 지금 쓰였잖아요. 근데 이런 분에게 어렸을 때 죄를 지을 수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은 참으로 신성모독적인 표현입니다. 중간에 한번 봤고요. 어떤 여인의 질문에 대해서 한번 봤습니다. 그 여인은 요 성경 구절을 믿지 못한 거죠. 참 하나님이시라는 그 성경 구절을. 자, 경배에는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드리는 게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럼 그리스도인 도대체 무엇을 드리는 것인가? 첫 번째는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근데 주님께서는 성경 기록으로 봐서 신약에서 보시면은 몸을 드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에서 이것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로마서 12장에서 1절 2절과 관련해서 지금 헌신과 관련된 이야기인데,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공고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합당한 예배니라. 저희 아까 그 섬김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섬김. 이게 서비스거든요. 그러니까 몸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몸을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제물이라는 것은 죽여서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거를 제물로 드리려면 얘를 죽여야 돼요. 그래서 피가 이렇게 나야 되는 거고요. 이거를 살아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을 이 몸을 살아있는 제물로 주님 앞에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드릴 합당한 예배래요. 아까 저희가 예배, 서비스, 이 경배하고 비교해서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구체적으로 몸을 드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마음은 내가 이제 구원을 받았고 마음은 다 주님께 있어요. 주님 다 아시니까 제가 지금 조금 일이 좀 바빠서 지금 교회 예배는 조금 일이 있어서 좀 빠지고 주님 마음 아시니까 저는 몸은 좀 딴 일 좀 할게요.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눈에 보이는 것에 자기의 마음이 있고요. 자기의 몸이 가 있는 곳이 바로 내 마음이 가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내 몸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는 아주 중요해요. 주님께서 예배를 드리거나 성경 공부가 있거나 그런 데는 전혀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저는 마음이 하나님께 있어요. 이거는 거짓말이에요. 내 몸이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서 내 마음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너무나 구체적으로 네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재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셔요. 인간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네 몸을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헌신이라는 말 자체가 이게 몸신자잖아요. 자기 몸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내 몸을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내 몸을 드리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모임에 내가 함께 있는 거고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그것에 내 몸이 가 있는 거. 이게 헌신이에요. 목회자도 그렇잖아요. 주님 마음만 드릴게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몸이 와야 돼요. 여기를. 그래서 설교도 해야 되고 성경도 가르쳐야 되고 구령도 해야 되고 이런 것이거든요. 몸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자신의 물질이 있으면은 헌금과 11조로 물질을 드리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시간을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 제가 저번에 그 아침 성경 공부 시간에 시간이 돈이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돈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신앙이 가장 잘 꼽히고 발전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요. 그 나라의 중산층이 튼튼한 나라일 때 그래요. 그 나라가 지나치게 빈곤하고 헐벗잖아요. 그럼 이게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먹고 사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자하기 때문에 말씀에 이게 투자가 안 돼요. 그러면 성장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돈이 필요한 이유는 돈이 목적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한 거예요. 이거를 뒤바꾸시면 절대 안 됩니다. 내가 돈을 버는 목적은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어느 정도 기반이 잡혀야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시간을 확보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맨날 돈만 벌러 돌아다니고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일만 하고 살면 주님은 도대체 언제 섬기고 구령은 언제 하고 성경은 언제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렇게 기반이 조금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시간과 같은 경우에도 이게 하나님께 10분의 1을 좀 드려보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우리가 11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럼 물질에 대해서 구약에서 11조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11조 이야기를 하는데 시간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하루에 그 일주일 단위로 이렇게 봤을 때 내 시간을 어디에 지금 가장 많이 쓰고 있는가. 그래서 성경을 공부하거나 기도를 하거나 교회 어떤 모임이나 이런데 일주일로 한번 이렇게 딱 계산을 해보세요. 내가 일주일에 얼마의 시간을 지금 쓰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귀 기울이는데 얼마의 시간을 쓰고 있는가. 그래서 10분의 1이 안 되면 20분의 1이라도 양이 중요하지 않지만 양을 채우는 것도 중요해요. 학교 수업도 뭐 주구장창 수업만 듣는다 해서 공부를 잘하는 건 아니지만 강의를 듣지 않으면 공부를 못하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잘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구령하고 성경 공부하고 이런데 내가 얼마의 시간을 쓰는지도 구체적으로 이렇게 회계를 한번 해보세요. 회계라는 게 이렇게 수익과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를 이렇게 대조해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수학을 만드신 분이 주님이시거든요. 과학의 법칙을 만드신 분도 주님이시고 주님은요 정확하셔요. 모든 게. 우리 인간들처럼 그냥 어영부영 이렇게 안 하셔요. 주는 만큼 주님이 이렇게 상호작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무조건 주님 제 마음 아시죠? 이건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노력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서 직업 하나를 얻기 위해서 우리나라 엄마들 너무너무 열성이잖아요. 유치원 때부터 막 애들 영어 유치원 보내면서 돈도 막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쓰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막 과외시키고 뭐 제 아는 주위 사람도 보면은 중고등학교 때 애한테 들어간 돈이 어마어마해요. 일반 웬만한 직장인 그 월급이에요. 진짜로요. 거짓말 아니고요. 그렇게 막 쏟아부어요. 그 애를 막 12시, 막 1시 이런 데까지 학원 보내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뭐 여러 가지로 변명을 할 수 있지만 딱 하나예요. 좋은 직장 잡으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살아라 이거죠. 좋은 직장 잡아서. 그러니까 직장 하나를 잡는데도 자기 그 성인이 될 때까지 거의 모든 시간을 이렇게 다 거기다 쏟아붓고 물질을 이렇게 쏟아부어요. 그러면서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는 사람들이 너무나 인색해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세상 직장을 하나 얻는데도 학교만 다니는 것만 해도 우리가 기본 12년은 다니잖아요.
매일 아침부터 해서 못해도 오후 한두 시까지는 수업을 듣고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나의 노력과 힘과 나의 혼적인 지성, 이 혼이라는 말은 지성과 관련된 거고요. 생각, 이런 거를 전혀 이렇게 투자를 하지 않겠다. 이런 거는 완전 도둑놈 심보예요. 그러면서 내가 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가면 뭔가를 받겠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거를 투자라고 생각해 보시면은 좀 생각이 조금 달라질 수 있어요. 세상 사람도 뭐 주식 투자하고 그러면 공부 안 하면 다 망하거든요. 주식 투자하려면 책도 기본 10개, 20개는 읽어야 돼요. 그런 다음에 투자를 뭐 말을 하든지 해야지. 그런 것도 전혀 하지 않고 뭐 남들이 한다고 따라가면 다 망하지. 그렇게 안 하거든요, 사람들이. 자기가 공부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하시고 시간과 노력을 들이시고 내 지성을 써서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비교도 해보시고 또 생각도 해보시고 책도 읽으시고 이렇게 해서 내 생각으로 주님을 그 말씀으로 이렇게 채울 수 있도록 내가 시간을 거기다 배분을 하셔야 됩니다.